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 5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큐티는 50일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51장 1절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인데 저는 47절을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백부장의 고백의 중요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라는 확증과 더불어서 그분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 집행 도구입니다. 당시에 참수형도 있었지만 십자가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주로 로마 점령지에서 로마의 권위에 대항하는 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죠. 그렇다면 왜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것일까요?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로 피소되었음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발될 예수의 제목은 첫 번째 유대인 선동죄,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둘째 가이사 저항죄,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세 번째 반역죄,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로 모두가 철저하게 정치적인 제목이었습니다. 당시에 고발자였던 사내들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총독 빌라도는 자칭이라는 단어를 그 죄표에서 꼭 넣어달라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처형시켰습니다. 왜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이 자칭이라는 표현을 꼭 해야 한다고 요구했을까요? 당시 유대 민중들의 열망이었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메시아 표현을 예수에게 쓰는 것을 유대 지도자들은 부담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거짓 메시아로 파악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이 표현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칭이라는 표현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처형함에 있어서 자칭이라는 표현을 허용할 때에 그 처형 명목이 모호해짐으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를 명확하게 정치범으로 처벌하려면 자칭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되고 명확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처형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의 십자가 죄표에 굳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그 기회에 유대 국가 전체를 비참하게 깔아내리고 동시에 로마의 권위를 견고히 하려 했고, 유대교 지도층 역시 자신들의 성전 체제가 옳다는 걸 백성들 앞에서 재확인하는 소기의 목적을 십자가를 통해서 달성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본문을 보면 기존 체계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예수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이 1세기 상황에서 누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뜬금없이 당시 로마를 대변하는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패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굴복된 건 로마 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상의 죽음이야말로 세상 권세들과 악이 궁극적으로 패배하고 무력화된 사건이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십자가가 승리했다는 것을, 이것이 초기 기독교의 십자가의 이해였습니다. 결국 예수가 승리하신 왕이라는 건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존재로 알려질 때에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인데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정치범 예수가 신앙의 그리스도로 그 의미가 새롭게 인식될 수 있었습니까? 그 결정적 전환점은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체험한 사도들은 이제 나사렛 예수를 더 이상 유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정치적 메시아로만 해석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나사렛 예수를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낸 구속사적 구원자로 그들은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복하셨습니다. 약 36시간 동안 그분은 죽음의 소나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감옥을 깨뜨리고 당당한 승리자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믿어집니다. 평소에 그토록 많이 듣던 그 십자가가 그리고 이제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즉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첫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이 생겨지는데, 그것은 두 나라에 대한 관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끝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죠. 성경은 300번도 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척박함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면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우리 안에 승리하신, 그리고 승리하실 그리스도가 계심을 감사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된 그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 사이에서 승리의 그 나라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질 때에 쓰임받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참으로 무력하고 의미 없어 보였지만 성경은 십자가 밑에 백부장을 통해서 로마를 이기고 세상을 이겼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미 시작된,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